제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에스겔서 이렇게 한 장씩 우리 묵상하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우리 34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것일까요? 아마 계속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시기를 좀 독특한 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늦게 소명을 받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언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예언을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요,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교만의 결과가 심판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도 그 말씀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5장은 에돔을 상징하는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일산은요 이스라엘 사해에 있는 산으로서요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은 에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에스겔서 25장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에돔의 조상은요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에돔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이 에서는요 이 가나안과 그게 이 처가였던 세일 땅 에돔을 오가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온 후에는 가나안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에서와 야곱의 짐승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세일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6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에서 이 에돔 왕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왕국을 세우게 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에돔 땅은 한치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절대로 에돔과 다투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에돔을 대적하여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언가 에돔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3절에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7절의 말씀에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리라, 계속해서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오늘 35장의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바로 35장 5절의 말씀에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 형제를 대했다라는 겁니다. 이 형 에서와 이 동생 야곱의 갈등이 우리가 왜 생겼는지 기억하시죠?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좀 뺏었잖아요. 장자권을 에서는 억울하게 뺏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해를 완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서는 동생 야곱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후손들이 형제인 이스라엘을 마치 원수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형제 나라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와주어서 오히려 이 형제의 나라를 억압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더욱더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동조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에서와 이 그 후손들은요, 사실 계속해서 이 장자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지만 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속에 분노와 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에돔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게 되는 그러한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에서에게도 합당한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돌봐주었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보호해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까지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에돔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를 한을 품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후회하고 원망하고 질투해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의 가장 큰 죄악은 형제를 미워하고 그들의 속에, 자기들 속에 화냄과 질투와 모든 미움과 원한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한 마음속에 미움과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교훈 삼아서 이 에돔의 교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 받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